우리가 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뭐 자녀들에게 또 형제나 부모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게 잘못됐어, 이건 좀 고치는 게 좋겠어, 이런 습관은 이런 버릇은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자주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잔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처음에는 나도 모르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듣기 싫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잔소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설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 설교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설교가 잔소리로 들려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여기서야 아니라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잔소리라고 하시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지금은 아니라고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대부분 몇십 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부임하고도 설교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 설교도 많이 들으셨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레퍼토리가 있으세요. 저에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레퍼토리야.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이 이게 해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은혜가 되지 않고 이거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또는 오늘 또 그 소리 하시네.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떤 편안함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생극감리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익숙함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익숙함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은혜 안 되는 예배가 없고 은혜 받지 못할 설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접하고 듣고 보다 보니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일마다 찬양 정말 힘을 다 찬양을 하세요. 근데 정말 그 찬양을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그 찬양해요. 이상하다. 또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찬양을 또 해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처럼 은혜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가 좋은 곳, 어떤 뭐 유적지 이런 데 가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감동이 됩니다.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바다를 딱 봤어요. 얼마나 설레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럼 감동이 되지 않죠. 익숙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오늘도 똑같이 내일도 똑같이 임하면 그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름의 장마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다가 그 다음날 햇빛이 쨍 하고 떴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하늘이 저렇게 파랬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파랗고 쨍한 하늘이 30일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시겠습니까? 비는 언제 오는 거야? 머리 벗겨지겠네? 우리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물고기 맛이 좋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빵 맛이 아주 좋은데,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요, 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오병이의 기적이 매일 있었던 건 아니죠. 매일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을, 표적을 보고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함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편안한 거 좋죠, 그렇죠? 교회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 조명을 아주 신경을 써서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고요. 어떻게 조명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성당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요, 위축되게 만듭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경외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들어오게 이 중세 시대의 성당들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매일 보는 성전이고 똑같은 성전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 경외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배불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거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는 배고플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되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1절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먹고 배부른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 먹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배부른 게 좋긴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번역은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단어 표현 그대로 온다면 수군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불평이기다라는 거죠. 불평이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거리면서 싹트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겉으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배부른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배부른 떡을 원하는데 생명의 떡이라뇨.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요, 많지 않아요.
44절에 그런 이들에 대해서 42절 먼저 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어제 읽었던 본문 오늘 또 읽어도요, 우리가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말씀일수록 오늘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4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며,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의 생각, 호기심, 어떤 기적에 대한 어떤 환호성,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있어서, 물론 여러분 열심히 있죠. 그러나 그 열심을 누가 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왜 없겠어요. 오늘은 수요일 저녁 몸도 피곤한데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요, 헌신하다가도요, 이거 내가 맨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었고 익숙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피를 따로 담아서 버리거든요.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보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이들이요 마음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60절에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어렵도다 그래요.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요. 제자들 중에도요 이 말씀을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피를 마셔? 이거 혐오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61절에서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이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를까요? 내 생각이 오를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100% 맞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인정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요, 그래도 예수님 이건 내 생각이 조금은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부서져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닫아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그래서 시험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모여서 주일날 우리가 한 100명, 120명 예배 드리는데 그 한 명 때문에 목사가 그 설교를 한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목사님 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누가 내 소리 했나 봐. 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도 시험 들고 목사한테도 시험 들고 누군가 말했을 것 같은 그 상상 속에 누군가한테도 시험 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끔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누가 얘기해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그 주간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절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게 마음이 걸리고 듣기 싫었고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습니다. 그냥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때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너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리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데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셔요. 너희도 갈래? 64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굽니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내가 너를 붙잡았어. 넌 원래 그랬는데도 내가 너를 품어 안았다.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아마도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복음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우리 안 갑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7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뭐 했습니까?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 그래 택해서 불렀어.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불렀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애초부터 팔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너는 나를 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사람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요?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됩니다. 요즘 그 핸드폰에 그 카카오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SNS 메신저가 있는데 뭐 카카오톡 말고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친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미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단을 시키면 돼요. 네. 차단을 시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락해도 나한테 오질 않아요. 딱 끊어버리면 돼요. 전화도요 차단해버리면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전화번호에도 있을 거예요. 차단한 사람들이. 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인데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품어 안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하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거기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억지로 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던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은 하기 싫죠. 그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는 순종이요,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이 신나서 순종했겠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할지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순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마귀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